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16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대화를 하는데 그 내 대화를 이렇게 집중력 있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이 고난의 문제를 누구와 대화를 해서 뭐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좀 들어만 줘도 내가 힘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대화를 신청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들어만 줘도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들어만 줘도 힘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화할 때 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설령 유익이 없고 때로는 저 사람이 얘기를 들어줄 때에 참 힘들다 할 때도요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세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마다 복음은 똑같은데 전도하는 전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똑같은데 전도하는 전략이 달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보면은 참 쉽게 잘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 가면은 98%가 예수를 믿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예수 안 믿으면은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지역에 가면. 반대로 어떤 지역에는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전략들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세 지역을 전도할 때 어떻게 달랐느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도. 첫 번째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도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강론. 강론을 원어로 보면 디아레고마이 그럽니다. 디아레고마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그 대화 중에서 말을 마음의 확정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확신이 가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못 믿겠다 해서 요즘은 도장 있죠? 도장으로 마음을 믿는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정말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마음으로 확정을 짓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이야.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Q&A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Q&A가 뭐냐 그러면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은 그걸 대답해 주는 식으로 가르쳤다. 그게 디아레고마이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확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걸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원래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는요, 깡패들도 많아요. 폭력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말도 거칠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들도 많고.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폭력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폭력이 심한 곳입니다. 거친 지역이에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그랬어요?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전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환란이 많았습니다. 말이 거칠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나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은 본이 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본이 안 되는 게 뭐겠어요? 뭐 돈이 없어서 본이 안 됩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본이 안 됩니까? 내가 출세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본이 안 된다는 것은 말,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누군가가 조금 잘못하면은 그걸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된다라는 말은 조그만 누군가가 잘못하면은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부정적이다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해줘요. 제어. 아, 이거 안 된다. 내가 어떤 말을 실수하면은 아유, 이게 내가 안 되지. 그러면서요, 그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나를 제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던지는 말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이 돼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되냐? 말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말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 소문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걸요?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누가 나를 잘 아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 다른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사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목사인 줄로 알아요. 나는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하는 것은요, 상대방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목사는 이런 분이다. 저분은 이런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집사님들이나 다요. 평가는 누가 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깍쟁이고 내가 얼마나 이해심이 적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서 배려심이 적은지를요, 나는 몰라요.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지 않은지를 나는 몰라. 상대방이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상대방은 알아요. 저 사람 진실하게 교회 다닌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문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좋지 않으면은요, 전도도 안 되고 본도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본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소문을 내기까지는요,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은요, 아까 얘기했죠. 5절에 보니까 폭력배들이 따라다닌다, 깡패들이 있었다, 말이 거칠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흔히들 말하는 게 우리 교회는 주변 환경이 좋더라. 그것 빼고 뭐가 또 좋습니까? 그것 빼고 진짜 좋은 것은요, 이 교회 왔더니 교인들의 말 솜씨가 참 좋더라. 교인들의 얼굴 인상이 참 배려심이 있고 좋더라. 오니까 포근하더라.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왔더니 그냥 전부 얼굴 인상이 그냥 어두워. 왔더니 사람들이 웃음이 없어. 그 다음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판을 받아봐야 돼. 그리고 개개인에게도요, 평가를 받아야 돼. 저분은 이런 분이다. 교회는 이런 교회다.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인들이 말도 긍정적이고요, 교인들이 얼굴 모습도 변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얼굴이 밝은 분이 좋습니까? 어두운 분이 좋습니까? 밝은 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 얼굴이 밝은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지역은 좋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분위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태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 더 너그럽다는 말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옛날 성경은 너그럽다를 옛날 성경 이렇게 그 해석을 했어요. 더 신사적이다. 뭐 신사적이란 말은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뭐 인사가 뭐 이런 게 신사적이 그게 아니고요. 그 성경 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학자인데 저한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깔뱅이
신사적이다라는 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혈통에 관한 것이다.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혈통에 관한 것이다. 혈통. 그러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쭉 내려온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혈통으로 말하는 것이 신사적인 것은요, 교육과 훈련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하고 훈련하면은 뭔가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신사적이라는 것은,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갈백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성품은 타고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신사적이다. 이 혈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가 비신사적이면은 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가 말이 거칠으면은 그 딸도 말이 거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이랬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할 때 그 말들이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집안은 그런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이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말이 거칠면은 그 집에 있는 자녀들도 그렇고 또 그 다음의 자녀들도 그러고 계속 흐르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갈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걱정이 되죠. 야, 나는 절망적이다. 우리 아버지도 뭐 한성질 하는데 나도 한성질 하지. 또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자식은 더 하지. 절망적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좋은 사람 있어요. 자, 이해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친절하고 웃음도 있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단점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도 거칠고 이해심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팍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사람이라고 치자면은 안 좋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 안 좋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는 말은요, 사람에게 있는 그 장점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그러운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라 그러지만은요, 있어요. 의리도 있고요, 배신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하고 돌아서면 저기 가면 또 다른 말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하면은 저기 가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는 장점도 있어 보이지만 단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어 보이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점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단점으로 살지 말고요, 장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폭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이 거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도요, 신사적인 사람이 있답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니까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11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럽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베레에 있는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많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너그러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하지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봤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요 다 장점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중수성 봉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유 저분 왜 저러나 그러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장점이 있어. 이해심도 많고요, 너그러움도 있고요, 말도 괜찮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베레아 교인들은 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이 말은 그렇게 장점으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밭. 지역을 얘기해서 조금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강원도 지역은 돌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요, 조상들이 열심히 밭을 일궜어요. 돌을 캐내고 또 거기 잘 가꾸고 했더니 강원도 땅이 보니까요, 여러 지역보다도 땅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강원도 농산물 사 먹으려면 돈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우리 안에도요 그런 게 있어요. 돌짝밭이고 흙들이 많이 안 좋은 게 있다 하지만요, 계속 그것을 걸러내게 되면은 진짜 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요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분들은 천연 기념물들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 그런데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밭이 좋아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2절 띄워주세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돌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부자들, 귀부인들, 남자들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밭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말씀의 밭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밭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아덴 전도를 합니다. 그때 아덴에서 전도하는 것은 실패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괜찮았고 불량배들도 있었는데 뭐 다 전도를 했고, 또 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밭이 다 변해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아덴의 전도는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이 아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철학자들, 공부 잘한 사람들이 주로 아덴에 모였어요. 그 스토아 학파하고 그 다음에 뭐 에피쿠르스 학파, 이런 학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만나면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분노가 났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뭐라 그랬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어요? 변론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뭐 했다?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덴에 와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덴 지역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이런 학파의 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끝없이 말을 하는 거야. 아침에 말하면은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 지칩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지칩니까? 경험해 봤어요? 당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참 말 많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 몇 년 전에 어떤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련회를 방 하나에서 한 10명 가까이 잠을 자는 거예요. 10명 가까이. 잠을 자는데, 수련회 마쳤는데 9시 반에 마쳤는데, 그 10명 멤버 중에 연세가 높으신 어른, 오야봉이 한 분 계셨어. 오야봉. 어른이 한 분 계셨어. 그분이 뭐라 그러면 우리는 꼼짝도 못해. 저희들은 그때 어렸었기 때문에. 9시 반까지 교육받느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자려고 했더니, 그때 2차로 이 목사님,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 세미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강사가 누구냐? 자기야. 얼마나 뭐 가르치는지요.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또 초정잠이 있잖아요. 10시만 되면은 힘을 못 쓰는데, 뭐 어르신이 하니까 뭐 안 됩니다도 못 하겠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고, 반은 졸면서 무슨 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그러는데 세상에 자려고 봤더니 새벽 2시야. 더 가관인 것은, 오늘은 짧게나마 이 정도 하자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하나도 안 지쳤어. 듣는 사람만 지치는 거야. 듣는 사람만. 응? 듣는 사람만. 들어주는 것도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는, 그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그래서 쾌락주의는 뭘 하느냐 그러면은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에피쿠루스 학파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또 스토아 철학자는 또 그렇지 않네. 창시자가 제논인데,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금욕 생활해야 된다.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옷도 한 벌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리고 극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든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루스 학파는요, 반대예요, 반대. 그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그렇지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참 바울이 그들을 설득을 시키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지만은 결과는 뭐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깡패가 많았던 그곳 데살로니가 지구에도요, 교회를 예쁘게 잘 세웠어요, 빨리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논쟁을 했는데 교회를 못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변론했다 그러잖아요. 21절에 보니까요,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말하고 듣는 것, 논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데 시간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덴은 교회를 못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설득도 필요합니다. 또 접촉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변론과 논쟁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내가 변론해서 저 사람에게 확 가르쳐가지고 쓰러뜨려야만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잖아요. 변론은요, 이 복음은요,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그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거 전했다가는요, 사람들이 시비 걸어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뭐 그냥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맨날 예배 다니고 맨날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 그래요. 응? 왜 그렇게 자녀들이 앞길이 안 열리냐고 그래요. 논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전할 때 보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분들이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당신이 봐서 그래서 다투면 안 되고요, 그냥 아하,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일리가 있다. 계속 남편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막 왜 목사님을 욕해 그러고 뭐 부부 싸움하면은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 계속 누구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오라, 일리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지쳐. 여러분, 져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전도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 그 자세가 뭐냐 그러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집에 따님이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불교의 신자였대요. 그냥 보통 신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15년 만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5년 만에.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대요. 열심히. 그러니까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청소 잘하고 식당 공사 열심히 하고 뭐 차량 운행 다 잘한다 하더라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10월 26일 날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 합니다. 그때요, 아유 나는 전도 안 돼.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 영혼을 놓고요, 100번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100번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그 안에 10번 정도 살짝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내는 거야. 그냥 뭐 장문에 몇 장 보내면 안 읽어요. 안 읽는다고. 그러니까요, 한 2줄이나 길면은 3줄. 잘 지내시죠? 문자도 보내고. 또 문자만 보내지 말고요,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별일 없죠? 이렇게 좋은 관계. 100번 기도하고 10번 정도 이렇게 문자하고 한 서너 번, 이렇게 7번 문자할 때만 2-3번, 서너 번 이렇게 또 전화하고 별일 없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번 정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차 한 잔 마실까? 내가 차 살게. 저기 가면 밥이 맛있다는데, 맨입으로 전도는 안 됩니다. 저기 가서 밥 먹자.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 교회 나오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교회 나오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식사 대접하고 두 번 조그마한 선물 주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이제 10월 중순쯤 돼서 늦으면 안 돼요. 초나 중순쯤 돼서 10월 26일 날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한다. 꼭 와야 된다. 내가 당신 이름을 써서 내놓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날만 좀 와라. 그렇게 하면요 다 옵니다. 다 행해라.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니까 100번 기도하고 10번 카톡하고 4번 찾아가고 이렇게 문자하거나 식사 대접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여러 지역에 전도했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